6월 23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부터 55편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것입니다. 자,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그러한 짓지 말아야 할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시편 52편에서는 사악한 자의 운명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53편에서는 어리석은 무신론자, 그리고 54편에서는 구원의 확신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55편에서는 친구의 배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의 교훈들을 담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본문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를 드러내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지은 참회의 시지요. 자,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살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신앙 안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또 쓰러져서 참담한 마음을 갖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죄 가운데 극복하지 못한 좌절감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고 또 나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면 어떨까요? 마치 상처에 소금물을 뿌린 것처럼 아리고 창피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까지 합니다. 자, 이 범죄한 다윗,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게 되지요. 다윗은 그 순간 다시금 자신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은 알았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각하고 또 자신의 마음의 모든 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애통해하며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매우 쓰라린 그러한 경험이 될지라도 나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도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혹 누군가가 나에게 나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단의 역할을 해야지 해서 죄를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사람이나 상황이나 때로는 내 양심의 강한 죄책감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매우 아프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레아와 밧세바에게 범한 큰 죄를 이제 이 자각한 후에 비통한 마음으로 그로 인한 죄책감에 짓눌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시편 51편에 부르짖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가만히 보면 이 부르짖음에는 그 어떤 핑계나 변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옹호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없으며 또한 자기를 정죄한 율법의 공의에 대한 어떤 원망도 다윗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다운 자신을 바라보는 진정성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만을 스스로가 비난합니다. 이렇게 이 시편 51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회개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받거나 내 잘못을 스스로 인지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 잘못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는 그 또한 교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회개가 이르러 올 때 비로소 주님의 참다운 은혜의 용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남김없이 다 털어놓았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찌꺼기를 담아두지 않아서 뭔가 찝찝하고 뭔가 아직도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부조와 선지자 460페이지에 보면 이 정한 마음, 이 변치 않는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믿음에 확고하며 따라서 순종해도 변함이 없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이다. 시인은 완전히 새로운 정신적, 도덕적 본성을 갖게 되기를 갈망한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용서의 참된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용서, 참된 용서는 어떠한 것이고 또 그 용서는 용서를 하는 자의 권한이지만 그 용서를 받을 자의 모습도 어떤 것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떠할지라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는 자의 제대로 된 이 마음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미쳐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영혼들도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이 드린 이 같은 탄원을 드려야만 한다. 사랑하는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죄에 넘어져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탄원하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또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얻는 참 평안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교회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참 회개와 각성을 하도록 정말로 우리가 머무는 이 사회가 주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규영 장로님, 유무연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이기종, 김옥자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주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용서의 사랑이 항상 저희를 향하여 무한한 은혜로 열려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있습니다. 진정 이 땅에 이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 앞에 감추인 바 없이 다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각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규영 장로님, 유미연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기종 김옥자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